내가 배고픈 건 알아. 내가 목마른 건 알아. 그런데 사람은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느냐면 영혼도 있어. 그 영혼이 목마른 건 몰라. 영혼이 배고픈 건 또 몰라요. 사람이 육체가 배고프면 죽잖아요. 육체가 목마르면 죽잖아요. 영혼도 목마르면 죽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육신의 배고픔이나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마름과 내 영혼의 배고픔이에요. 내 영혼이 죽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결국은 내 영혼이 목마르거나 가라면 이곳저곳 헤매다가 만족하지 못하다가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딜 가느냐?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이 영혼이 목마르고 기갈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목마름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여 라틴어로 보면은 호모 스피리어터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법칙이 나와요. 어떻게 만드느냐? 창세기 2장을 볼게요.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보세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땅의 흙으로, 더스트, 먼지 같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자,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흙,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야. 즉 생령이 사람이야.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굳이 수학 공식 같이 말해보자면 흙 플러스 그 다음에 생기는 생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령이 곧 뭐냐? 사람이라. 그런데 이 흙이 뭐냐면 흙은 육체예요. 육체. 이 형상을 만든 거예요. 흙으로. 그 다음에 생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됐더니 생령,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 나와 있죠.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여전히 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결국 흙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육체는 없어지는 거야. 이 흙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뭘 하라? 기억하라. 흙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요. 영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러면 흙은 없어지지만 영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고프면 밥 먹어, 목마르면 물 먹어, 배고프면 죽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차려.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 그런데 이 육체는 길어봤자 100년이야 100년. 결국 이 육체는 언젠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야. 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 영혼이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영혼이 배고프면 목마르면 먹어야죠. 마셔야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야. 결국은 기갈 중에 영혼이 죽어버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배고픈 건 뭐예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 기갈이라 그래. 기갈.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배고픈 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기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영적인 기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갈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영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 BC 8세기경에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져 있을 때인데요.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열왕기 하를 보면,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땅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열왕기상이나 열왕기 하를 보면은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어떨 땐 유대가 나와. 그게 뭐냐면 북쪽 땅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남쪽은 그 당시에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 헷갈릴 필요가 없고, 유다라고 하면 남쪽을 말하는 거구나, 이스라엘은 북쪽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정권이냐면 구테타로 만들어진 괴뢰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정권은 어디냐면 유다에 있어요. 유대. 왜? 다윗의 왕조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와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통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다윗 왕이 계속 이어지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는 북쪽에 이스라엘의 족보는 하나도 없어요. 정통은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당시가 언제냐면 북쪽과 남쪽에 갈라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까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영영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킨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먼저 멸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의 영혼이 먼저 멸망했어. 영혼이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멸망하는 게 뭐냐?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영혼. 내 영혼이 기갈 중에 거하면 하나님의 복이 끊어져요. 은혜가 끊어져.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살아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영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번 죄졌다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저 사람이 참 우리가 볼 때 악한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죄졌다고 해서 죽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왜?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돌아오기를 바라셔.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셔. 그래서 그가 죄 가운데 있어도 못된 사람일지라도 놔두는 거예요. 그냥. 왜? 회개하라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돌아오라고. 그런데요, 그 회개의 기회가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 그게 뭐냐? 영혼의 기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로 멸망시키지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마지막으로 아모스를 보내요. 아모스를 보내면서 이제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 나라가 망하거나 한 영혼이 망할 때 공식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망하냐면 영적으로 타락해. 그게 제일 먼저야.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빠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게 첫 번째.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에 빠지면 도덕적으로 타락해 빠져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먼저요. 두 번째가 도덕적 타락이야.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타락해도 회개하지, 돌아오려고 애를 쓰지.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영적 타락이 먼저요. 두 번째,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하나님이 멸망시켜. 마지막이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타락했더니 도덕적으로 타락했어.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고 낮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짓밟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최후 통촉을 하십니다. 성경 읽어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는데요,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저주냐 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모스가 대신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뭐냐?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이를지라, 심판이 올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오기 전에 먼저 너희들에게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라. 기근이 못 먹는 기근이 아니에요. 가뭄이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이거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없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위험한 저주.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직전에, 심판날에 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저주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야. 영적으로 이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내 회개치 않으면 이런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저주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뭐 영적으로 배고프냐? 영적으로 목마르냐? 난 모르겠어. 왜 모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몰랐어요. 왜 모를까요? 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어요. 가장 강건했어요. 그 이후에 가장 돈이 많았던 국가가 언제냐면 이때였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2세 때가 제일 부자였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부자야. 다 돈이 많아. 먹고 마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배고파, 영적으로 목말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업이 안 되거나 물질이 부족하나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하실 거예요. 내게 아무 일도 없으면 누가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마다 잘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영적으로 배고픈 걸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아모스 8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여러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가 가까운 거리겠어요? 태평양에서 저 대서양까지 가는 거예요. 이 바다 저 바다, 이게 가깝냐고. 그렇게 찾아 헤매도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최선을 다하여 찾아도 뭐를 찾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거다 이거야. 내가 말씀 안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 중년이 넘어가고 노년이 들어갔잖아요. 자, 우리 육체가 젊을 때 아주 강성했죠. 지금은 어때요? 하루하루 쇠야해지는 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라는 게 뭐냐면 육체가 가장 절정기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젊음이 있을 때, 무서울 거 없을 때, 그때 사람이 최상의 상태 아니에요? 그때도 찾아 헤매도 못 찾는다. 뭐를? 말씀을. 그 사람들조차도 뭐한다? 쓰러진다, 갈아요.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은혜를 막아버리면 그 은혜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집이 있는데 뭐, 저축 빵빵한데 뭘, 내가 뭐 아픈 데도 없는데 뭘, 이거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그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 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왜 목숨을 끊고 하냐고요.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 뭔가가 필요해. 이 안에 공허함이 있어. 이건 누구로만 채워지느냐?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 안 할 거야.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끝까지 기다려줘요.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겐 최악의 저주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자, 아모스 8장 1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제서야 심판이 임박하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았어. 그제서야 깨달아. 없으니까. 자, 성경 볼게요. 14절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세 지역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그리고 브엘세바, 단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야 거기가. 브엘세바와 단은 뭐냐면, 자,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1년에 꼭 절기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남쪽 유다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은 예루살렘뿐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 쪽에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냥 갈라져만 있고 왕래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남쪽으로 우르르 내려가 백성들이. 그리고 예배를 드려. 북쪽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성전이 없어. 두 번째,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유하지만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 북쪽에.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이쪽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며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기가 막힌 거야. 내 백성이 절기만 되면 다 내려가니까 불안해. 내 백성이 다 내려갈 것 같아 나중에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야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 이제 봉쇄령을 내려요. 그리고 우리도 성전 있다. 단 브엘세바 여기다가 성전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단과 브엘세바의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여기다 절해라. 사마리아는 우상의 중심지고 단과 브엘세바는 우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 브엘세바, 사마리아로 가서 기도하겠죠. 거기 우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 우상에게 아무리 절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말 안 할 거야. 우상이 너희한테 응답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우상은 다 가짜야. 내가 너에게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배고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기갈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 갖춰놔도 하나님이 그걸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게요. 시편 127편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무슨 말이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뭐라고 하셨어요? 누우며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잠도 안 와.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그 물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몰랐던 거지. 또 성경을 봐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학개서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어. 내가 많이 뿌려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수확량이 적다는 소리예요.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가뭄이 오거나 해서. 또 뭐라고 했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모여지지가 않아 돈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내가 먹기 편하니까 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기갈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완전히 은혜가 끊어져 버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결단하면 끝이에요. 끝. 회복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셔요. 오늘날 저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기회야. 수많은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날이 와. 그때는
하나님께 울며 불며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그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일한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그 약속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내가 은사가 없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예언을 못해도 상관없어. 신유가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을 내가 늘 읽고 묵상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안 읽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가을이라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좋은 날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배 오셔야 설교가 들려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 보면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을 읽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불안했던 내 마음이 평안해져. 내가 걱정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교회로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 고민이 있어요?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 그래, 거기 답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답서는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 버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내가 아파트 투기를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전문서적이야. 뭐에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전문서적이야. 그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성경이 있는 순간 내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되잖아요. 육체의 배고픔도 해결되는 거야.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더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채워야지 그것들이 채워지는 거다. 또 성경을 봐요. 119편 127편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가장 좋은 금보다, 아니 더 귀한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래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 돌아가자, 회개하자. 내가 비록 마음이 찢어졌으나, 삶이 어려우나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라, 낫게 해 주실 것이라. 그분 앞에 나가면 이틀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무슨 말이냐? 부활할 것이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 이 말 아니겠어요? 주님께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88 올림픽 때 탁구 금메달 딴 여자 복식조가 있었죠. 현정화, 양영자. 현정화 씨는 국가대표 여자 감독으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양영자 씨는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양영자 씨는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현정화 씨도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금메달을 딴 후에 몽골로 선교를 갔다가 15년 만에 돌아와서 경기도 화성에 탁구 이제 클럽을 만들고 이제 후배 양성에 힘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서 살아갔는데 은퇴한 뒤에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은퇴 후에 어머님하고 둘이 살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야.
갑자기 우울증이 왔고, 그리고 갑자기 거식증이 찾아와서 너무 힘든 인생을 산 거예요.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모태 신앙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성도들, 주위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자, 묵상해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권면을 해서 같이 그룹을 져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울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양차 인도네시아로 잠깐 출국을 했다가 거기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분과 함께 몽골로 선교를 갑니다. 그 1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제 후배 양성을 할 것인지, 뭐 국가대표 감독을 할 것인지,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근데 그 양영자 씨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선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탁구에서 애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지내보세요. 엄마가 잠깐 볼 일 있을 때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주잖아요. 애들이 좋은 인형이나 장난감 갖고 있으면 신나게 놀아. 그때 엄마는 몰래 빠져 밥을 먹든지 뭐 하지, 몰래. 그런데 갑자기 울어. 왜 우는지 아세요? 장난감도요, 1시간 있으면 지겨워지거든. 2시간 있으면 지겨워지거든. 두리번거리다 보면 엄마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엉엉 우는 거예요. 애들은 기승전 엄마야. 마지막은 무조건 엄마야. 성도는 기승전 하나님이어야 돼. 왜? 기승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늘 이 안에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분 좋을 때 성경 한번 읽고다 1년 만에 또 한번 읽었다가, 그다가 어느 날 또 불편할 때 한번 읽었다가, 이게 아니라 평소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의무적이든 즐겁든 상관없이 그냥 읽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누적되고 쌓여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힘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만 들 가까이 하면 어려움이 없나 보다, 형통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질병도 찾아와요. 일찍 돌아가시기도 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병 걸리는 건 똑같고 실패하는 건 똑같고 어려운 건 똑같아. 고난이 없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늘 말하는 게 뭐냐? 형통한다 그래. 도대체 이 형통이 뭐냐? 우리가 아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형통인데, 성경은 그런 형통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우린 다 형통을 원하잖아요. 근데 형통의 조건이 이 앞에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형통의 조건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다. 악을 멀리해야 돼. 죄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해야지 형통이 온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늘 머물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형통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가뭄이 없느냐? 아니에요. 가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면, 죄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야. 즉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다 가뭄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물이 흘러와. 그래도 이게 형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마다 형통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뭄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긴다. 이게 형통이다. 여러분이 형통하려면 죄를 멀리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병이 생길까? 그건 형통이 아니야. 병이 있어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그게 형통이요. 아니, 안 고쳐줄 수 있어. 안 고쳐줘도 내 마음이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형통의 순서가 있어요.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러면 네가 범사가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네가 강건할 거야. 할렐루야. 먼저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영혼. 출근을 하던, 사업을 운영하던, 가정에 있던,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성경부터 읽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재간증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항상 어딜 가든지 간에 성경부터 읽고 시작했어. 학교 딱 등교하면 기도 딱 하고, 애들 뭐라고 하든 말든 성경 딱 펼쳐놓고, 옛날에 기도원 성경 파란 거 있었거든요. 포켓 성경 아시죠? 그거 들 갖고 다니면서 성경 어떤 한 장 딱 읽고 수업 시작했어요. 저는. 그리고 한 시간이 끝나면 기도로 마무리하고, 한 시간 들어오기 5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항상 말씀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형통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은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신통해야 돼. 하나님과 통해야 돼. 그러면 인통해. 사람과도 통해. 마지막으로 물통이요. 그게 만사형통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여 이번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